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본문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 19절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것이 다들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매우 어두운 그런 분위기의 내용이요 말씀이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패역하고 그 죄악이 큰가 하는 것을 또 참 실감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말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또한 심판하여 정결케 하실 왕이심을 드러내시자 예수님의 이러한 신분과 권세에 거스려 대적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층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인가?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밝히기를 요구하는 온건한 요청같이 보이지만 실상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위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위험 인물로 보고 마음으로는 이미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단지 죽일 구실을 찾고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제 보고 접할 때마다 인간의 이 내면이 인간의 이 본 모습이 참 이렇게
추악하다, 거짓된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나 그 상황이나, 그러나 그들이 심중에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의중은 전혀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입장에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단순히 그저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들이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너희 가운데서 살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거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의 증거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서 보내어 말하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라는 뜻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가는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한,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성령으로 영적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로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예민한 이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즉각 파악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시체말로 이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즉각 파악했어요. 만일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하늘로부터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면 어찌하여 너희는 세례 요한 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즉 그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을 왜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요. 만일 요한의 증거가 사람으로부터라,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증거한 말일 뿐이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로 확신하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도 바로 이 내용이죠. 이들이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는지, 지금 백성들의 그 자신들을 향한 그 평가, 자신들을 선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저 사람의 증거였다, 하늘로부터가 아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던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요한의 증거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증거를 부인하면 분노한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애초에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진위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리와 사실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자 한 것이므로 어느 쪽 대답도 그들의 목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에서
잠깐 좀 멈춰서 또 한 걸음 좀 옆에 서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는 없다. 예.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꿍꿍이 속을 숨기고 살 수는 없다. 예.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질문하는데 그 질문하는 내용에 그 순수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도를 이렇게 빨리 파악하는 분들도 있고요. 못 파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집에 가서도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 앞에서 저를 욕해도 그게 욕인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진리의 영이시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말씀을 그 요한복음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이 다 은혜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 점을 한 번은 좀 짚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리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자 한 것이므로 어느 쪽 대답도 그들의 목적과는 맞지 않았어요. 따라서 대답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거짓이죠. 이로써 이들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짓밟는 완악한 자들이요. 진리와 양심을 쫓아 행동하여야 할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부인한 자들이요. 오직 자신의 지위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비겁하고 부패한 자들이요. 그들의 이익을 해치면 누구든지 제거하고야마는 무서운 악심, 악의를 품은 자들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사 자신의 악하고 죄된 모습을 명확히 보게 함으로써 회개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더 난감한 질문을 드리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정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는 대답으로 진리를 외면하고서 여전히 악심과 살의를 버리지 않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이를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 경작하게 한 후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소출의 얼마를 거두고자 하였으나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매질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었으며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이 종도 때리고 모욕하여 역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자 저를 심히 상하게 하고 쫓았습니다.
아무리 계속 종들을 보내어도 저 패역한 농부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할 것을 안 포도원 주인은 스스로 이르기를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종들을 보내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니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혹시 존중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이들은 서로 상의하기를 이 기회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제 성취할 기회가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들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는 상속자 아니냐?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주인의 것이 그의 유업이 왜냐하면 그 주인의 것을 이 아들이 상속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의 마무리입니다.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리라. 대강 이런 내용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흔히 포도원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어 거룩하게 살게 하신 이를 가리켜 이사야 5장에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으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시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창세기 12장이죠. 그 창세기 11장에 대조적으로 무슨 나라가 나옵니까?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사람들의 나라, 그것이고 바벨 성과 바벨의 그 탑.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이르자,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제 출발을 알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골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너로 말미암아 세우겠다. 모세를 통하여 그 나라의 본질은 이렇다. 그 나라의 법은 이거다.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을 너의 후손을 통해 세우겠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 죄악된 세상에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연장선 속에서 오직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어 거룩하게 살게 하신 이를 가리켜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의 뜻을 외면하고 이방과 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럽게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기를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저들이 들포도를 맺은 것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그들은 거룩한 백성에게 합당한 성결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를 고치실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의 이 기록의 전개가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를 고치실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은 지금 너희 온몸을 봐라. 더 이상 매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징계의 매로, 사랑의 매로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로 그렇게 덮여진 내 몸을 봐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된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오히려 핍박하여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며 선지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모욕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중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셨으며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 아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현재 모습에서 이미 예견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를 죽여 없애고 그의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열매를 얻으려 하신 뜻,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결하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포도원을 자기들 소유로 삼으려는 이들의 악행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야 할 길을 이 비유로 더 명확하게 내보여 주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증거하고 상기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용서하신 그리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증거하고 상기하게 하는 그 장소,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저들은 바로 이러한 성전을 세속적 이득을 보려는 장사치들의 소굴과 강도의 구렬로 변질시켜 왔으며, 그래서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성전을 세속적 이득을 보려는 그런 장사치들의 소굴과 강도의 구렬로 변질시켜 왔고, 이러한 저들의 야심과 이익을 해치고 방해가 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여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로 아들까지 보내셔서 저들에게 회개하라, 악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 그 죄악을 고집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무서운 결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오신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 죄사함의 세례를 물로 베푸는 그 의미가 너희가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가르침을 베풀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가 제공되는 역사적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부정하고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지위에, 특히 이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지켜내야 한다. 이럴 때 소위 세상에서 쓰이는 말, 기득권. 저도 한번 들었어요. 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도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가 뭔 그렇게 기득권을 움켜쥐고 독점하고 있느냐. 제 면전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웃으면서, 이 목사가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그 분의 관점에서는 제가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무슨 이권을 내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본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기막힌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무서운 결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벌하실 것이요, 본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래는 이 축복과 무관하였던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랜 죄악의 역사가 현 세대의 이스라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요, 그들에게 약속된 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리라는 무서운 선언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이를 부정하여 외쳤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 백성으로 삼으신 영원한 언약이 어찌 폐하여질 수 있겠는가? 어찌 이러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겠는가? 어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겠는가?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결같이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있지 않느냐? 그 할례는 이방인의 사도, 이제 이방인에게 그 축복이 넘어가는 그 역사를 감당한 바울 사도가 그 할례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죽음의 능선을 한두 번 탔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할례를 타협했으면, 할례를 내가 용인했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편안한 사도의 섬김을 수행했을 텐데,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새벽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할례, 현대판 할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성경 말씀은 어찌 된 것인가?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 우리가 보는 주일날 보는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 참 신비로운 말씀이 늘 등장하죠. 여기서도. 그렇다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성경 말씀은 어찌 된 것인가? 이 말씀은 집 모퉁이 돌이 될 초석을 건축자들이 버리는 일이 있을 것을 알리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초석이 될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밝히고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증거가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의 역사를 부인하겠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겠는가?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초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저들 위에 떨어져 저들을 멸하시는 돌과 같이 되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에 앞서 본문에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통곡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온 것, 지금도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지금도 오히려 더 눈을 가리고 저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셨던 예수님, 끝내는 심판의 말씀도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돌이 그 위에, 이 돌,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저들 위에 떨어져 저들을 멸하시는 돌과 같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저들로 반박할 수 없게 하시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경노했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오직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고자 했었어도 못했어요. 실행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이중성, 이러한 거짓됨,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의 그 개념으로,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지혜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율법을 받은,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은 첫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르게 깨닫지 못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누구보다도. 다 안다. 그러니까 율법이죠. 자신들은 이 율법에 대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다. 박사 위에 박사다. 그러한 교만이. 그래서 말씀 앞으로 저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이 진리인데. 그래서 율법과 함께 저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제사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사의 의미가
바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에서 드려질 그 가축의 피가 가리키는 메시아의 피가 쏟아질 때 그 메시아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를 없이 하게 될 때에 받아 누릴 영원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긍휼의 그 축복의 은혜를 이들은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움켜쥐고 자랑하고 이방인의 사도 그 바울도 그렇게 죽일 듯이 핍박했었던 그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영적 세례, 그거를 가리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할례도 메시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할례의 외적 표징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혈통적 우월감에 완전히 함몰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게 그냥 완전히 자신들은 온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자만심, 그 자고함이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부패하고 타락하고만 그러한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 근본, 거기에는 근본 그 처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저들의 자고함과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깨닫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더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되게 유지해 가고 더 풍성해 가기 위해서 늘 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송내 종안교회의 역사가 이러한 오직 말씀의 역사로 더 풍성해져 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가족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은혜는 사람의 무엇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무엇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 많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참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더 힘써 일하고 섬기며 나아가되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그 일이 회방받지 않는 그런 근신함과
그런 성결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열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깨달아진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우리의 생활의 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에 참 경고를 받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야만 했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완악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우리의 새 사람의 그 모습을, 말씀을 거울 삼아 언제나 비춰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또 집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극복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과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고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